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내용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미 포기하고 아무런 이제는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의 나이 아직 75세 때에 주셨던 약속,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을 때도 있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무관하게 그분이 던지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고야 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찾아가시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확실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하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로마서에서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나 혼자 알아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여러 만남과 환경과 또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어서 우리를 감동케도 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어려움과 고통도 주시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끝자락에 가 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각자 자유롭게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는 100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위원회에서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대표 기도를 보면은 대표 기도문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며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이유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 다른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정말 그 죄악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하고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23절인데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사람은 떠났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함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그 자리를 종용하시고 그 관계를 주선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이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그 성을 이제는 심판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네가 나를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자녀들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봐요. 뉴스를 통해서 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나를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누가 먼저 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시니까 우리도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부른다 한들 그분이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난 네가 의로운 역할을 나와 이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 나는 네가 나를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나의 마음에 합할 때 나는 너의 아뢰대로, 너의 소원대로, 나는 너의 기도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머물렀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머물러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 매인다고. 땅에서 풀면요? 풀린다고.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지만 내가 땅에서 풀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 기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고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 자,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아브라함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기도냐면은, 이 세상의 운명, 그 도시의 운명은, 그리고 한 사람의 미래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닌 의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정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나 뱉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또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해주셔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갈아 엎어버리겠고 너 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계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버리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책임질 만큼 능력은 안 되니까 다 멸해버렸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이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세상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맞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에서 기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미래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신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이토록 악한 세대입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 세대는 병들어 있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죄악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모세의 기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신다면, 만약에 이 나라를 외면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세워져 있는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교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이 부족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동의하세요. 의인들과 악인과 함께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쭉 가보면은 훗날에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 아이들, 가축들 모든 것까지도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요?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 악했던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과 25절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순간 조카 롯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세계 몇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은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